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음은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에이 저거는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맙니다. 가장 선하게 해결이 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로 이끄신 거야? 배를 보내주시려고 그러나?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여리고성, 그 낭만불락에 이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막대한 권능을, 창조자의 초월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앙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앙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체득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해서 검증을 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자연히 체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12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40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딱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라는 아기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둥둥둥둥 그 아기 든 바구니가 떠내려갑니다. 바로 이때에 애굽의 공주가 마침 그 강가에 목욕을 하기 위해 나왔다가 이 갈대 바구니를 본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바구니를 가져가라 해서 열어보니까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섭리하셔서요, 공주와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방치해둘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자 했단 말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공주는 투투모스 1세의 딸인 하투셉수트라고 합니다. 이 하투셉수트는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면은 또 모유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기 키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한 유모를 구합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모를 구하는데, 그렇게 구한 유모에게 이제 양육비도 주면서 이 아이를 젖 뗄 때까지 네가 잘 키워라. 젖을 뗄 때가 되면은 궁궐로 들어오게 해서 나랑 같이 살 것이다 하고서는 이제 유모에게 맡기는데, 이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이 친어머니는 모세가 궁궐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젖을 떼기 전까지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했을 겁니다. 애굽의 그 궁궐에 들어가 버리면은 신앙교육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물론 가끔씩 만날 수는 있겠으나 신앙교육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이 모세의 어린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바른 신앙의 도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을 거예요. 이때에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어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들, 그리고 언약해 주신 내용들을 다 들려주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도 당연하게 전해줬을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되면 애굽 땅을 떠나서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내용을 모세에게 계속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나이가 돼서 궁궐에 들어가 살면서 하투셉스트의 아들이 되어 살면서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40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바로가 2차례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하투셉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섭정왕이었습니다. 하투셉스트가 왕은 아니었고 왕의 그런 통치에 강력하게 간섭을 할 수 있는 섭정왕이었어요. 당시의 바로는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투셉스트가 이 투트모스 3세보다도 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공동왕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때 투트모스 3세가 하투셉스트에게 하투셉스트의 눈치를 많이 보았고 또 억눌려 있었다. 그래서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절대 권력자 하투셉스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었을지 상상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대소신료들이요 모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실권자가 투트모스 3세라기보다는 하투셉스트의 입김이 더 세니까는 하투셉스트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녀가 가장 총애하는 이가 바로 모세였으니까 모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첨을 하고 칭찬을 하고 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삶은요, 그 궁궐에서의 삶은 탄탄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트모스 3세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대로 있으면은 그 권력이 하트제프스에서 모세에게 이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미래에 투트모스 3세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견제하고 찍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투트모스 3세는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렇게 이제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누리는 이런 영화 따위는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지도자는 누가 가장 적합할까? 그 지도자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적임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애굽의 궁궐에서 양육되고 또 교육을 받고 큰 권세를 얻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이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39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400년째 되면 나가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10년 남았구나. 때가 임박했어. 이제 슬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야겠다.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트모스 3세가 골병들어 죽게 하려고 온갖 고역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신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때 당시의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는데 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크게 학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 못한다고 막 채찍 휘두르고 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나의 백성을 괴롭히다니! 하고서는 이제 모세 딴에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다가가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됐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모세가 현장을 다시 나가봤는데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지 이 애굽을 나갈 똥말똥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하고서는 꾸짖었어요.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했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을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공개적으로 크게 외치니까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이 애굽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투트모스 3세 바로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 왕족이 백성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로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대단히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이 모세가 하투셉스트의 양아들로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투트모스 3세는 그런 모세를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기고 견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회를 엿보아서 모세를 없애고 싶은데 기회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거는 애굽에 대한 반역인 것이다. 애굽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분노에 더 부추겼겠죠. 부채질을 한 겁니다. 이 두두부스 3세가. 이런 여론을 일으키니까는 드디어 모세를 찍어낼 그런 명분이 선 거예요. 아무리 최고 권세자 하투셉스트라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모세를 찾아내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는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모세는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40세 시절에만 하더라도요, 이 지팡이는요, 양치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길고 제법 두툼한 지팡이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있다가 양들이 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리로 가지 마 하고서는 끌어오고 옆구리를 톡톡 치고 해서 방향을 수정해주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에 달려들 때에 이 지팡이를 휘둘러서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지팡이가 필요해요. 40세 시절에만 하더라도 양떼를 돌보는 데에만 이 지팡이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80세가 되니까는 이제는 걸을 때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모세가 노쇠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시덤불에 불 붙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러진단 말이에요. 마찰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불 붙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또 숲이 우거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광야니까. 붙었던 불이 그 가시나무만 태우고서 사그라든단 말입니다. 흔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저기 불 붙었구나 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어는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제 나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나무는 멀쩡한데 그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한 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인데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방금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요,
지팡이를 새 것으로 새롭게 장만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지팡이 써야 돼 하고 새로운 지팡이를 마련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늘 가까이 했었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썼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는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바로 왕 앞에서 뱀이 되기도 하였고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자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도 했어요. 또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오기도 했단 말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를 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단순히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겁니까? 40년 지나니까 일반 지팡이가 영험해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늙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팡이가 변화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향적인 조건들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신다 했잖아요. 모세의 내면의 변화를 살펴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의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신 것일까요? 이제 모세의 내면에, 그의 마음가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마음 내면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총 3단계에 걸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가짐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애굽의 궁궐에서 양육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죠? 내 뜻대로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령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은 후에 이것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9장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모세에게 들려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설교를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40세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바로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모든 걸 버린 채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못하였고 그저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모세의 마음가짐의 두 번째 변화는요, 나의 의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일이 지금 이렇게까지 꼬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쓰임받을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버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미디안에 광야에 온 지 10년이 흘러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에 처음 들어온 지 400년째 되던 해가 됐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해가 바뀌었는데도 또 한 해가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400년을 약속하셨는데 왜 400년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430년쯤 될 때에 비로소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일을 알 리가 있나요? 400년 되니까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하고서 기대를 하다가 그렇게 기대감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모세의 눈썹과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양떼를 칠 때만 이 지팡이를 사용했다 했죠. 근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도 이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할 정도로 연약한 노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모세는 이 40년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양떼를 지키면서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들판에서 홀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날도 많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뭐 인류 변호사라든가 유명한 웅변가라 하더라도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지낸다면 이 사람의 역량은 녹슬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렇게 말을 안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무척 긴장이 되고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통했으니까 말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조리 있게 잘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워졌어요. 모세는 이렇듯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체감을 하면서 지난날에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짓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의지하고 있었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의지해야 되는 이 지팡이 아닙니까? 이 지팡이를 내 던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포기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이제 내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포기하고 온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가짐의 세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제법 길쭉하고 양을 돌보려면 길쭉해야죠. 멀리 있는 양들도 끌어와야 되니까요. 길쭉하고 또 부러지면 안 되니까 두툼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껍고 길쭉했는데 눈앞에 바로 그렇게 생긴 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뱀이 뭐 얌전히 있습니까? 꼬리를 휘두를 것이고요. 혀를 낼름낼름 할 겁니다. 위협적인 소리가 나고 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뱀을 두려워해서 뱀의 앞에서 피했다 했어요. 도망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이 지금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매우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뭐 뱀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뱀을 보고서 도망치는 것 보니까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전문가도 아닌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머리를 휙 돌려서 모세의 손을 물어버릴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막아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증명해낸 겁니다. 모세가 믿음을 갖고서 뱀의 꼬리를 잡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여러 표적들도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안심하고 순종해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의 일을 감당해라. 이러신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나 말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셨습니다.
어르고 달래주시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번제소 잘못 찾으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징벌을 내리신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래주십니다. 그래, 전 그렇다면 아론을 보내서 너를 돕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17절을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하신 것은 모세에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하는 걸 의미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뱀이 된 이 지팡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지팡이를 잡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 할 때예요. 모세가 자꾸만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능해. 너 할 수 없는 거 맞아. 그렇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세가 자신의 말이 어눌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럽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단순히 재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 물질, 건강,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그 외에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나의 지팡이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섞는 것이고,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 우리가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한테 생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영적 원리를 뼛속까지 깊이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서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 나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니까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나큰 권능을 이미 체험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원리가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그런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구원 받는 데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한 마음가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들은요, 단계에 맞게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1층을 쌓은 다음에 비로소 2층을 쌓을 수 있어요. 2층을 쌓은 다음에 3층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3층부터 쌓으면 오르르 무너지게 되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려보길 바랍니다.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내가 현재 어떤 단계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층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기는 했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3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2층을 완비해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처방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나 2단계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아서 자기 뜻대로만 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한테 믿기만 하면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이거는 그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성공 철학과 번영 신학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의 신앙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려놓아서 2단계까지 도달한 사람, 그 2층을 완전히 쌓은 사람한테 권면한답시고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야 돼 하면서 재차 3차 그의 무능, 그의 부정함을 들추어낸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낙심케 만든단 말입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극도로 좌절해서 패배감에 쌓인 채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야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2단계까지 도달한 사람한테는 그런 걸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3단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느 단계의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현재 단계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원리를 함께 소리내서 고백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풍족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나타내시려고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서 무미건조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절히仰망해서 지금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 물 것이라 하셨으니 지금 성령의 은혜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을 고치셨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으니 이제 온갖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울증도 치료하셨고 마음속의 모든 흉악한 결박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에 쓴 뿌리를 사셨느니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만 주목할지어다. 예수님께만 무엇을 해드릴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려 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고 이것만을 궁구할 것이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것이고 어둠의 세력에게 마음 뺏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리라. 안식을 누릴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지금 손 얹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부위들을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급속한 치료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가 관절 골수가 온갖 조직들이 다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은 사라질지어다. 쾌게 될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져라. 모든 흉악한 것,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도 다 사라져라.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세균도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급속한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면역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크게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내려주실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의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드린 정성 위에 심령 위에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비옵나니 성도들의 삶이 크게 윤택하여져서 흥왕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더 힘써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정상적으로 사경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실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경 읽기표대로 하루에 속장씩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축원합니다.